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합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까이 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할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의 본능과 죄의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살인과 전쟁을 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잘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가 살 길은 내가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많아요. 이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도 예수님이 정하신 예식입니다. 왜 이 예식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념하고 기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식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특별히 세례교인 이상들만 참여하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에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떡을 떼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이걸 먹어라. 잠시 후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 죄를 씻기에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성찬식은 구약의 유월절 언약에 갱신된 새 언약임을 알게 됩니다. 유월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되죠. 건지시는 첫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 사람들마다 양을 잡아 피를 내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잡은 양은 하나님 앞에서 다 먹어라. 그러면서 그 양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양을 잡게 했느냐? 바로 누군가를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심판의 죄의 값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은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체인 제물이 오셨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로 드린 양의 가치는 일시적이고 미봉책이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완전한 제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몸을 받아 먹으라, 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인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성찬식 가운데 처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찬은 구속과 대속의 언약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찬은 구속과 대속의 언약이다. 교회 처음 나오는 말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려울 수 있는데 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묻습니다. 공의는 죄에 대한 죄감을 묻는 것으로서 실현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어서 자신들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죄 없는 제물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주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대신 받아 그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따라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늘 먹는 떡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며 이 잔의 포도주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는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씻김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그 어떠한 더러운 죄도 예수의 피로 씻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먹는 이 떡이 나에게는 생명에 보장되는 떡이다. 이 보혈이 포도주의 잔이지만 이거는 그냥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이고 그냥 빵은 빵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하면 피는 나의 죄를 씻은 보혈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떡은 나에게 영생의 떡이 되는 축복의 떡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언약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면서 이것이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연합의 언약이 성립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과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하나 될 때 왕들이 했던 피의 언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를 침략할 때 혼자 침략해서 이길 수 없을 때 여러 연합군의 왕들이 함께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혈맹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피의 언약을 맺을 땐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잔을 갖다 놓고 그 잔 위에다가 칼로 자기의 손을 벼서 그 잔 위에 자기의 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함께 동맹을 맺은 다른 사람도 자기의 손을 상처를 내서 그 잔 위에다 자기의 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잠긴 잔 안에는 그 왕의 피가 서로 섞여 있겠죠? 그걸 서로 마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로 맺은 혈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전쟁에서 함께 죽든지 함께 살든지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와 같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한 사람의 피만 들어가면 안 되고 피를 맺는 당사자의 피가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피의 언약을 맺는데 제자들의 피는 잔에 섞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을 잔에 담아 제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피를 섞은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을 어기면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피의 언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섞어서 사실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예수님을 대표자로 삼아 그의 피를 증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 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연합되어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성숙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죄의 본능과 욕심의 본능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언혜를,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얼굴 못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와 연합된 예수님이 함께 나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속과 대속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덮어준다는 거 있어요. 여기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와 연합되어 있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왜 이 천국의 성문을 열어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아무리 자랑하여 하나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해도 여러분,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면서 죄 하나라도 지었다면 내가 들어가는 순간 천국은 오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오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의 성문 앞에 우리가 서서 들어갈 자격은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구나. 부족한 나를 보며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이구나. 예수님과 나와는 영원히 함께하여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성찬은 성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끼리의 연합의 의미도 성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을 거행할 때 장로님들이 먼저 떡을 떼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떡이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포도주 잔을 이제 돌릴 때 다 각자의 잔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커다란 떡을 가지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포도주를 마실 때도 커다란 잔에다가 포도주를 다 부은 다음에 그 잔을 돌리면서 마셨어요. 이게 원래 성찬을 행할 때 진짜 모습이에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하느냐? 위생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떡에서 떡을 떼게 하시고 한 잔에서 잔을 마시게 했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는 예수의 몸에서 한 예수님의 몸을 다 먹고 마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한 몸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를 권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권속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게 될 가족이 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몸에서 우리가 다 이 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까? 여러분, 진짜 건강한 가족은요, 서로 좀 싸웠다 할지라도 다음날 다 잊어버립니다. 진짜 가족은요, 서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옆집에 가가지고 말이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막 하면서 남편 흉보고 자식 흉보는 그런, 여러분, 아내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다 덮어주죠. 용서해주죠. 이게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미움은 버리고 서로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실수는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나와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맞아,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도 죽으셨지, 이제 그를 나의 한 영적인 가족으로 내가 대해야 해 라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지 진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지켜주며 격려해주며 믿음을 붙잡아 주기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 주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옆에 형제 자매가 내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나를 도와줌으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예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건행하기 중에 누군가가 껄끄러운 사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성찬을 받다가 왠지 뭔가 요즘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별로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기로 결단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먹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방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하게 있을 때 내쫓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도 또 잔소리를 하지만 가족인 거죠, 이게. 그럼 오늘 우리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고난 이후 부활을 소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성찬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사하는 안수로 나가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찬미함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성찬이 그저 무거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은요, 좀 무거워요.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니까 너무 아프셨겠다, 너무 힘드셨겠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부활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함께 보고 있었다는 것.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죽으실 때 2000년 이후에 오늘 내가 할렐루야 선교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에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 깨달아 기쁨을 누릴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인내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질병을 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다음 날 기다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